우리 속담에 말이 많으면 쓸말이 없다, 쓸말이 적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말이라는 주제로 이 자리에서 함께 그 교훈을 받았습니다. 말이라는 주제로 지난번에 설교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이 말에 대한 말을 하려고 합니다. 말이 너무 많죠. 근데 말이 많으면 쓸말이 적다 그랬는데 꼭 쓸말만 찾아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말에 대한 주제로 주일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이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그 선한 말을 하라, 그 말이었습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런데 선한 말은 하라. 지난번에 우리가 이 말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과 사탄 마귀의 말. 하나님의 말은 생명의 말, 살리는 말이고 사탄 마귀의 말은 죽이는 말, 파괴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이후에 그 영향을 받아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 말에는 긍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 살리는 말, 죽이는 말, 어떤 말이 됐건 그 말을 너희 입에서 내는 대로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고 하나님의 생애를 두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너희 입으로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는 일을 말로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말은 말씀하셨다 그 말이 있잖아요. 자, 그 말이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이 창세기 1장만 해서 10번이 나와요.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전체를 나타내죠. 그리고 창세기 전체에서 25회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는 3,600번 이상 선지자 누구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이런 말씀이 3,600번 이상. 그래서 이 성경 신구약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요. 식물과 동물과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모든 말은 그 말씀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따뜻한 말, 친절한 말, 사랑의 말, 이게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 자매 간에도요. 정말 사랑의 말,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해요. 이 시대를 사는 따뜻한 부모들의 이야기라는 책 1,6권 있는데요. 거기서 제가 본 겁니다. 50대 여인의 엄마의 추억이에요. 50대 여인의 엄마.
자, 엄마가 됐어요. 근데 자기가 초등학교 4학년 때요. 외갓집을 갔어요. 근데 외갓집에 누구 친척 언니가 물동이를 이고 가는데 또아리 여기다 올리고 물동이를, 그 무거운 물동이를 이었는데 손도 안 잡고 가는 거예요. 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이 엄마에게 떼를 썼어요. 엄마, 나도 물동이 하나 사줘. 그래가지고 장날 엄마가 물동이를, 좋은 아주 반질반질한 물동이를 하나 사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가지고 탁 올리고 타월 수건으로 또아리를 만들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오다가 돌뿌리에 탁 걸려가지고 그 새로 산 물동이가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온 몸에 마치 물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넘어졌는데 무릎이 다쳐가지고 피가 흐르고, 완전히 생쥐꼴로 해가지고 이제 물동이는 깨져버리기 들으니까 그 수건, 물 젖은 수건을 들고 벌벌벌 떨면서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얼마나 꾸중을 하고 나를 때릴까. 새 물동이를 깨버렸으니까 벌벌 떨고 들어갔어요. 근데 방 안에서 지켜본 엄마가 뛰어나왔어요. 옷은 흠뻑 젖은 생쥐꼴이 되었는데 어머니께 꾸중 들을 생각에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자상하고 너그러우신 엄마가 뛰어나와가지고 꼭 껴안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를 어쩌나, 어디 다친 데는 없니? 이런 어린 것에게 물동이를 사달란다고 사주다니 내가 너무 일찍 물동이를 사주었구나. 그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이건 뭐예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꾸중하고 책망하고 하는 그 말이 아니고 친절한 말, 사랑스러운 말. 오히려 비싼 그 물동이보다도 다친 자기 그 딸을 걱정하는 거예요. 이제 50대가 됐어요. 그 초등학교 4학년 딸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때 나는 소리내어 울었다.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울고 있는 나를 달래며 조심스럽게 옷을 갈아입힌 후에 상처를 닦고 다독거려 주셨습니다. 그 품속에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다음에 커서 돈을 벌면 그 반짝이는 물동이를 10개, 100개, 아니 1000만 개 사드려야지. 그 어린 마음에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만약에 이 엄마가 그렇지 않냐고, 그게 얼마짜린데 라고 만약에 때리고 꾸중을 했다면 이 아이의 마음에는 상처가 되고 응어리로 남겠죠. 그 말은 이 우주 공간의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고 입술에 30초의 그 말이 가슴에 30년을 묻어둬야 돼요. 우리는 말 조심해야 됩니다. 죽이는 말보다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사랑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따뜻하게 서로 보듬어 줘야 돼요. 위로에 전하는 말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고 예수님처럼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많이 하고 빨리 하고 유창하게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잘하는 건 달변도 아닙니다. 해야 할 말을 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꼭 필요한 말을 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말을 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내가 하는 말이 죽이는 말이냐 살리는 말이냐,
친제란 말이냐, 불친제란 말이냐. 그 사람의 가슴 속에 두고두고 정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길 수 있는 말이냐, 아니면 응어리로 상처로서 남길 말이냐.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그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뿌리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절하는 어른들에게 책망하고 그들을 안아서 하나하나 다독거려주고 축복의 말을 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하면서 살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최고의 살리는 말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누군가가 그 생명의 말씀을 나에게 전해줬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 내 손에까지 왔는데 내 손에서 딱 멈춰버리면 안 돼요. 이 생명의 말씀을 누군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지 않겠어요?